셜록 역정 9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셜록 역정 9에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바로 그 어디죠? 우리가 미궁에 있었죠. 미궁에. 그래서 아름다운 궁전. 바로 미궁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궁전인데 미궁 이코르 뭐를 상징한다고 했죠? 바로 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미궁에서 그 기독도가 아, 했던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 입교를 했습니다. 입교. 이것이 뭐였죠? 이거는 세례를 통해서 입교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점검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코이노니아, 펠로우십, 펠로우십, FALLOWSHIP. 예, 펠로우십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거 나눠서 씁니다. 이 펠로우십은요, 두 가지 펠로우십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펠로우십 뭔지 아세요? 우리 혹시 명전 성도님 안 들었지만 알고 계시죠? 뭐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입니다. 네, 어떻게 하셨죠? 안 들어오셨는데도 잘 하시네. 예. 두 번째는 펠로우십이 뭐죠? 사람과의 펠로우십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예배, 기도, 금식, 뭐 이런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을 얻게 되고요. 또 성령의 위로 이런 것이 다 있죠. 사랑과의 펠로우십은 교회 내에서의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자,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여기에서 초대교회가 성도들 간의 펠로우십에서 뭐 했어요?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유무상통했다 하는 것처럼 바로 교회 내에 성도들이 모르게 다른 사람 모르게 서로 돕는 그것이 바로 펠로우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펠로우십이 잘 되는 것, 이 하나님의 교제가 잘 되는 그 공동체가 뭐라고 했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통치는 펠로우십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펠로우십이 잘 된다. 서로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잘 된다는 것은 그 교회의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펠로우십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 이제 들어와서 하룻밤을 잤죠. 그 방이 이름이 평강의 방, 평안의 방이었었습니다. 이제 지금 여러분이 하나씩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것이 너무 생소하다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한 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다 원래 머리 안 좋아서 성도님들이 머리 안 좋으면 제가 더 좋아요. 했던 거 또 해고, 또 해고, 또 해고, 또 해도 항상 새롭게 은혜를 받으시니까 저는 늘 좋아요. 예. 하나님의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강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거기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평안하도록 평안에 힘쓸 수 있는 곳, 거기가 교회고요. 세 번째로 이 교회에서 미궁에서 뭘 봤죠? 도서관을 갔어요. 도서관. 기억나시죠? 예. 도서관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성경을 배우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성경 공부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곳이고, 그것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러한 그 간접 지식,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던 직접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 지식으로 얻지만 이 성경을 통하여 얻은 간접 지식을 이제는 그것이 그 지식이 내 지식이 되도록 나도 직접 체험하도록 그걸 미리 준비하는 곳 그것이 바로 도서관이었는데 바로 이 도서관에서 성경을 배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경 공부해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도서관에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를 갔냐면은 또 무기창고에 갔어요. 그죠? 예. 기억나시죠? 무기 창고에 가가지고 도대체 어떤 무기로 성경의 사람들이 승리를 했는가? 가만히 봤더니 무기 같지도 않은 무기 갖고 승리했어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이 무기가 얼마나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거에 따른 승리가 아니라 뭐가 좋아야 돼요? 무엇으로 승리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갔더니 조그마한 조약돌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고, 예,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을 이기는 그런 일들은 믿음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창고에서 우리의 진정한 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무장을 하게 됩니다. 예, 크리스찬이 무장을 하게 돼요. equipment. 그래서 머리에 뭐를 씁니까? 구원의 투구, 또 성령의 검, 뭐 이런 것들을 무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 무엇을 통한 무장이냐? 무장이 아무리 좋아도 뭐가 없으면 사용 못해요? 믿음 없으면 사용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투구를 쓰지만 믿음이 없으면, 구원에 대한 믿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흉배를 붙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 의롭지 않다고 믿으면 그 의의 흉배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믿음의 방패가 있는데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면은 이 믿음의 방패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은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 By faith.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무기창고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가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또 막았어요. 아직 가지 말라고. 아직 한 가지 더 남았다고. 그게 뭐였습니까? 그 다음날 높은 루프탑에 올라가가지고 멀리 이 임마누엘 땅을 바라봤어요. 자, 교회는 뭐 한다는 것이에요? 높이 올라가서 저 멀리 있는 임마누엘 땅을 본다. 바로 교회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 교회가 하는 일은 바로 비전을 주는 일입니다. 어떤 비전이요? 세상 비전이 아니라 이제 더 높은 하이 콜링, 더 높은 비전을 성도들에게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 비전에서 누구 비전으로요? 예수님 비전으로. 지역 비전에서 세계 비전으로. 예. 나의 비전에서 주님의 비전으로. 그리고 내 시대만을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전 세계를, 전 세대를 생각하는 그런 비전으로, 더 큰 비전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의 눈이 다 그렇게 멀어 있기 때문에 개인 비전,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에게 집 한 채 물려주고 끝.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죽어서 갈 때 이 땅에 남겨놓는 거, 집 한 채 남겨놓는 거밖에 더 있어요? 그거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을 후를 떠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영원한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가지고 가는 것이고, 바로 그 비전은 바로 영혼 구원이고, 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가게 하는 영원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비전과 콜링은 다르죠. 예. 각 사람에게는 다 비전이 있는데, 비전에 의하여 콜링이 있는 것입니다. 예. 사람에게 큰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는데 그 콜링은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는데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품었지만 어떤 사람은 정치인으로 가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콜링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하이 콜링이라 하죠. 하나님의 하이 콜링을 통해서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는 세상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세상 비전을 꿈꾸며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좋은 직장 가려고 했고 이게 하나의 이 자기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단계였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이 콜링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그 하이 콜링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높은 루프에 올라가서 우리가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는 것. 교회는 우리의 영적 비전을 높여주는 곳에 올려서 우리가 이전에는 도저히 볼 수도 없고 그게 있는지도 몰랐던 것들을 바로 말씀 공부를 통해서 또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난 8강의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이 지난 8강의 전체 내용의 끝은 뭔가? 그 끝은 뭐냐면은 이제 크리스찬이요. 두 가지를 갖게 되었어요. 그 두 가지가 뭔가 이제 미궁을 아름다운 궁전이라는 곳을 나와서 계속해서 순례 여정을 하는데 그가 가지게 됐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로는요.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Full armor. 전신갑주. 중무장이죠. 그래서 여기에 무기 창고에 들어가서 무장했던 것처럼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요. 비전입니다. 이제는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무장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세상 것이 가치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이 참으로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이 가치관의 변화죠. 밸류. 밸류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할 때 그게 최고인 줄 알았더니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돈 벌잖아요. 돈 한 장만 있으면은 딱지 수백 개, 수천 개 살 수 있죠. 그런데 이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바뀌니까 돈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시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시다. rich, 부도, wealth, 이 부요함과 또 이 뭡니까? 귀한 것, 그 모든 것에 다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 돈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비전이고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이제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데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spiritual warfare, spiritual battle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그 스피리추얼 배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크리스찬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길에 이제 미궁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중무장을 하고, 그리고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언덕이었었는데 여기서 쭉 내려오는데요. 이제 크리스찬이 이렇게 내려오는 길인데 내려오는 길이 굉장히 비탈이 가파르고 거칩니다. 근데 이 내려오는 길의 이름, 여기에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 이름이 뭐냐? 그러면요, 이게 humble, 겸손의 골짜기다. 예, 겸손의 골짜기인데 이 크리스찬을 처음에 이렇게 받아주었던 분별, 신중, 자비, 경건이요, 이 크리스찬과 동행을 합니다. 크리스찬이 내가 혼자 내려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내려갈 수 있어요. 했더니 아니라고 우리가 끝까지 가주겠다고 하면서 내려가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드디어 겸손의 언덕, 그 미궁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언덕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 크리스찬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로 올라올 때도 어디서 올라왔죠? 정자를 거쳐가지고 고난의 길이잖아요. 고난의 언덕으로 올라와서 정자에서 쉬다가 올라가가지고 미궁이라고 하는 여기에 사자 두 마리가 있었는데 여기를 살짝 피해가지고 가운데로 통과해서 가서 미궁에서 비전을 보고 여기서 무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잠을 자다가 막 용기 백배하고 많은 그 능력과 영적 체험을 막 했어요. 여기서 영적인 체험도 하고 이제 단단한 무장도 해서 자기가 아주 뭐 너무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의 은혜 받으면요, 처음에 어떻습니까? 비전이 막 생겨요.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이제는 뭐 세상 다 이길 것 같고 나 믿음으로 예수님을 위해 죽을 거야. 나는 이제 뭐 주님을 위해 살 거야. 나는 절대 변하지 않아. 나는 이런 체험을 내가 했는데 내가 어떻게 변해? 하면서 절대 변하지 않아. 이런 단단한 무장, 단단한 마음을 갖고 내려오는데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겸손의 골짜기. 이게 코스입니다. 코스. 네. 자, 이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 이 크리스찬이요. 올라오기도 힘들었지만 내려가는 것도 힘드네 하면서 내려가면서 많이 힘들어해요. 그러다가 내려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겸손의 골짜기를 당신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가다가 잘못 디디면은 넘어져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되니까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막 그냥 계속 절뚝절뚝거리면서 막 이렇게 어떨 때는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럴 정도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잘 내려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못 내려오면요, 이 시원이가 미끄러져 가지고 이빨 빠지듯이 이빨 뚝 빠져요. 잘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크리스찬의 마음은요, 가슴이 부풀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부풀어서 낮에는 의에 흉배 붙였죠. 아무도 자기를 감히 이길 수 없는 그런 무장을 하고 영적 체험도 얼마나 많아요, 이제. 영적 체험도 하고 성경의 말씀도 공부하고 영적 체험하고 환상 보았고 막 정말 너무나 놀라운 어떤 펠로우십도 있었고 막 다 있으니까 마음이 막 부풀어 있고 이제 나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 골짜기로 내려오려면은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무장을 유지하는 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한 발짝도 헛디디지 않고 내려가기란 무척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 여기 보세요. 커다란 영적 체험을 했던 결과가 도대체 뭔가? 우리 사람이요. 커다란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뭐가 되냐면은 교만해져요.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자꾸 목을 들고 허리를 펴고 막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겸손의 골짜기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겸손의 골짜기로 인도를 하려면은 인도가 되려면은 목을 피고 허리를 피고 막 뻣뻣하게 걸으면 100% 넘어져요. 이거는 100%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교만하면 이미 넘어질 준비 다 된 겁니다. 아이고 이런 것도 못하겠어. 이런 거 다 해. 우리는 이미 다 경험해 왔어. 뭐 이러면서 그러면요 100% 넘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서지미 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선줄로 생각했다. 내가 믿음 좋은 줄로 생각했다. 내가 이제는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요. 넘어질 준비하고 있어야지. 넘어질까 조심하라. 중무장을 했다고 주의를 게을리하고 부주의하면 100% 넘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칭찬이 딱 떨어지자마자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뭐 이랬겠죠. 그랬더니 얼마나 마음이 와 100점 맞았네? 이러면서 시온이처럼 막 길길이 날뛰고 나 100점 맞았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의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하는 십자가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어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아까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완전히 막 반석이었어요. 너는 반석이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너 사탄이라고. 이게 뭐냐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 잘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의 골짜기로 낮추는데 그게 뭡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서 미끄러 떨어져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궁전에서 커다란 영적 체험을 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디를 인도해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인도합니다. 근데 겸손하게 인도할 때 자세를 낮추지 않으면 우리는 다 굴러 떨어져서 정말로 다시 우리 있던 무장까지도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단은요 우리를 스스로 이렇게 자만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엘리야는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어디로 갔죠? 호렙산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광야로 인도했어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와 엘리야 엄청나다. 엘리야를 섬기자 막 사람들이 난리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곧바로 도망가가지고 호렙산 나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엘리야는 그 순간에 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군대를 맞닥뜨리게 됐어요.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데.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겸손의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욥이 그 나라에서 얼마나 부자입니까? 욥은 겸손했습니다. 욥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요, 잘못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에 욥이 겸손한 골짜기로 내려가 버리는 그런 어떠한 이 약한 모습으로 욥이 변해버립니다. 때문에 우리가요, 항상 우리가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체험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첫 번째로는요, 겸손의 골짜기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 수 있구나. 이때 내가 괜히 목 뻣뻣이 들지 말고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인정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정말 죽습니다. 저도 지금 보니까 나는 옛날에요, 교만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얼마나 교만했는지 생각나더라고요. 어쩌면 지금도 나는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내가 얼마나 이 시간이 교만한 시간이었는지 또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죠. 교만의 특징은 내가 교만한 줄 모르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한 줄 알면은 그건 교만 아니에요. 근데 교만한 줄 몰라요. 그래서 죄는요, 무지입니다. 무지. 예, 모르게 만들어요. 내가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막 짓죠. 내가 죄를 죄로 정말로 안다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욥이나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은 겸손의 골짜기가 있다라는 거, 겸손으로 내려간다는 거. 두 번째, 우리가 괜히 무장했습니까? 무장을 했다는 것은 곧바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와의 전쟁이 있다. 영적 배틀이 있다는 거.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필수적입니다. 저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잘하면, 나만 잘하면 영적 전쟁이 없을 줄 알았어요. 마귀는 나에게 오지도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고 사단과의 실전 경험을 통해서 더 큰 것들을 이기고 또 사람들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 경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을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감히 붙을 수 없는 마귀와 대항하게 하시는데요. 그 대항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 기적을 체험해요. 많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근데 여기서 승리를 하지 못하고 뒤돌아서면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소중한 것도 잊어버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무장이 필요합니다. 자, 자세를 낮추어서 내려갑니다. 자, 그러니까 내려가는 길에 잘못하면 헛디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맞아요. 헛디뎠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경건이, 그래서 내가 당신과 함께 우리들이 언덕 아래까지 내려가자고 한 겁니다. 당신 혼자 못 내려가기 때문에 이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천사들이 도와줘야 되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를 해주셔야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가는 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종들을 보내어 주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감동해서 좀 돕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꿈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시고 어떨 때는 성경을 읽다가 말씀 듣다가 감동케 하시고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말로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크리스찬은요 조심했지만 한두 번 미끄러지고 말았다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빵과 포도주와 포도를 건네주면서 가면서 이거 먹고 가라고. 여러분 이거 뭡니까? 빵, 포도주, 포도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성찬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이 작은 게 아니에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시적으로 이 보이는 상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 명준 성도님은 이제 요번 돌아오는 주일이나 돌아온 때나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 성찬에 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성찬 부분도 나올 때 한 번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크리스찬은요, 계속해서 이제 순례길을 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여기 따라왔던 이분들, 경건, 뭐, 자비, 이런 분들이 이제 골짜기까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시 가겠습니다 하고서 다른 사람, 이제 다른 크리스찬들, 다른 연약한 크리스찬들을 도우러 그들은 다시 미궁으로, 미궁으로 가고요. 이제 크리스찬은 이제 자기의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서야 이 크리스찬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신앙의 세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신앙의 3단계. 예. 신앙의 3단계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사모님 신앙의 3단계 기억하시나요? 외면하시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신앙의 3단계. 피나 신앙의 3단계 아시죠? 예, 아실 거예요. 네. 예, 그렇죠. 예, 예, 감사합니다. 얘기해 평안, 주셔서. 영적 무장, 소망 이거요? 아, 네. 적어놓은 거 컨닝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피나 집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 신앙의 3단계, 1단계, 어린이들아. 2단계 누구죠? 청년들아. 3단계, 아비들아.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신앙의 3단계 어린이들아. 자, 여러분 여기 크리스찬이요. 지금 어느 단계에 왔을까요? 신앙의 몇 단계에 이제 막 들어간 걸까요? 중무장 했어요. 어린이들은 어떤 상태라고 했죠? 어린이들은요, 맨날 죄와 싸우는 단계. 나 죄인이야. 나 더러워. 나 어떡하면 되지? 나 이러다가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나 또 죄졌네. 아이고, 어떡해. 여기에 끝까지 머물러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여기 다람쥐 쳇바퀴 도시 이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구원은 받았는데 죄 문제가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믿음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죄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의 길이 뭔지를 배워야 되는데 한참 동안 이 믿음의 길을 배우지 못하고 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잘못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서야 되느냐?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날 구원하셨다. 그래도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날 버리지 않는다. 날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난 더 주님을 붙들어야 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는 더 필요하고 예수님은 나를 더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가 시온이가 잘하는 찬양 있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세요.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그런데요,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어린이 단계를 벗어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린이 단계 벗어나지 못하고 양심이 가르치는 대로 계속 도덕적 양심에 매어가지고 믿음으로 일어서지 못하고 거기서 묶여버려요.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내가 넘어졌기 때문에 나를 짓밟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넘어졌기 때문에 나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주님이 나와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게 아니라 주님, 그러기 때문에 난 주님 더 필요합니다. 나는 넘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더 가까이 오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더 붙들겠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는 더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더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이 어린이 단계를 벗어나서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청년 단계인데요. 청년은 뭐 하는 사람이죠? 청년아. 우리 성혜경 성도님, 청년은 어떤 단계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이 성형 성도님이 잘하시는 걸 건데요. 네. 네, 맞습니다. 아, 네. 방금 저한테 이메일을 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네, 바로 청년은 싸우는 사람입니다. 악한 자를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 지금 크리스찬이요, 무장했어요. 이제 어린이 단계를 막 벗어나서 성경 말씀도 알고, 이제 믿음의 소망도 갖고, 갔는데, 이제 무장까지 했어요. 이제 무장할 때가 돼서 비로소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으로서 그는 누구를 대적해요? 악한 자를 싸워 이기는, 악한 자를 대적하는 길로 그는 지금 걸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크리스찬이요, 맞닥뜨려야 할 존재가 있어요. 그전에는 크리스찬이 맞닥뜨리진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누구를 맞닥뜨립니까? 마귀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지금 크리스찬은 무장했는데, 무장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라고요? 무장의 가장 중요한 거. 무장을 얼마나 잘했냐, 이거 중요하긴 하지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메마른 곳을 걸어가도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흔들릴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크리스찬이 어떻게 가는가? 자, 이 아볼루온이라고 나와 있죠. 아볼루온. 아볼루온을 만납니다. 크리스찬이 여기에서 아볼루온이 있는 줄은 몰랐겠죠. 고난의 언덕에서 이제 내려와서 크리스찬은 이곳에서 겸손의 골짜기로 가다가 그만 그가 푹 빠진 곳이 있어요. 그 고난의 언덕에서 어느 장소로 갑자기 뚝 떨어져 버렸는데 그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떨어진 곳이 바로 누구를 만나는 곳이냐면은 이게 악마, 사단을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요, 이 사단을 조우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가 겸손의 골짜기에 내려왔는데 겸손의 골짜기에서 내가 조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가 결국에는 발을 잘못 디뎌 가지고 그만 이 마귀를 만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자, 이제 이 크리스찬이요, 처음으로 누구를 인식을 해요? 마귀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아, 사단이 단순한 어떤 불행이라든지 저주라든지 이런 어떠한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격적 존재구나. 정말 인격적으로 아주 못된, 아주 사악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딱 맞닥뜨리게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된다면 그런 얘기들을 다 나누자면은요, 뭐 엄청 많겠죠. 아마 우리 성행 성도님도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셨을 것이고, 또 우리 여기에 뭐 지영 권사님이라든지 바와풍 권사님, 오철성 지사님 모두가 다 그런 어떤 그 크리스찬이라면은요, 이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하여 안 볼 수가 없어요.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인격적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불행한 사건, 어려운 일, 질병 이런 것들을 인격화해서 부르는 거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마귀는 존재하고, 사단은요,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속이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 이 악한 영의 역사를 오늘날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막 환청이 들리고 하면 정신분열증 이렇게 말해줘. 정신분열증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뒤에 정말로 근본적으로 역사하는 것은요, 마귀입니다. 소시오패스, 또 무슨 뭐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 환청이 들리고 막 이러죠. 이 사람들 정말로 마음이 아파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마음이 아픈 사람은 다 사단에게 자기 마음을 내어줬어요. 그 상처를 통해서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자신의 인격을 파괴하고 자신이 아닌 다른 인격으로 반응하게 하고 완전히 잡아버려가지고 막 휘돌리고 이런 일들을 막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들은요, 그런 자신에게 뭐라고 말해요? 조울증이라고 말하고, 조현병, 정신분열,
이렇게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 뒤에 근본적으로 역사하는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은. 사단은요, 이런 그 학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야만 더 활동을 잘할 수 있으니까. 어두운 곳에서 마귀는요, 더 활동을 잘하지, 마귀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면은 활동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이제 우리가 믿음의 대결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힘들게 하고, 가지 못해서 다시 방황하게 하고, 돌아가도록. 다시 뒤로 돌아가도록. 자,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거짓말입니다. 악한 영은요, 거짓말의 천재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혹시 제 설교를 예전에 잘 들었던 분들은 알 거예요. 맞춰보세요. 가짜 꿀이 있습니다. 가짜 꿀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뭐죠? 저는 맨날 했던 것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짜 꿀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뭡니까? 예, 우리 혹시 명주현 성도님 아시겠어요? 가짜 꿀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재료. 예. 설탕요. 설탕? 누구세요? 권사님이세요? 네. 아, 네. 안타깝습니다, 권사님. 설탕이 아니라 진짜 꿀입니다. 진짜 꿀 80%에 설탕 20% 섞든지, 진짜 꿀 60%에 설탕 40%를 섞든지, 여러분 설탕 맛 나면 누가 몰라요? 그쵸? 예, 설탕 맛 나면, 설탕 맛 딱 나면은 누가 몰라요? 진짜 맛이 나는데 거기에 20%든지 30%든지 맛이 살짝 별 차이 안 나게 설탕을 그만큼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호주야 가짜 꿀 만들 리가 없지만 한국에 옛날에 우리 어떻습니까? 꿀 이렇게 꿀단지가 다 담아놓으면 나중에 밑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꿀은 위에 뜨고, 예, 설탕은 밑에 다 굳어있는 거. 그거 진짜 꿀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참기름 제일 많이 들어간 재료 뭐겠어요? 진짜 기름이죠. 진짜 기름에다가 가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100% 순수해야 되는데 60%, 80% 우리가 이 사단은요.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진짜 그 대단한 이 가장 그 교활하고 악랄한 그러한 이 거짓말쟁이는요. 99% 가지고 99% 진리와 1% 거짓말 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1% 독을 가지고 독 1%만 집어넣는데 그거 가지고 사람이 꼼짝 못하게 죽는다면은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99은 맞았는데 99는 맞는데. 2단이 뭡니까? 2단 우리가 신천지 알잖아요. 요새 보니까 뉴 헤븐 앤 어스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대요. 영어로. 이 신천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저기 있으면은요. 신고해 주셔야 돼요. 뉴 헤븐 앤 어스 혹시 그런 교회라고 하면서 영어로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신천지가 예전에 여기 380명인가요? 여기서 그 수련했잖아요. 훈련하고 이단들. 거기에서 맨 처음에 가서 성경 공부하잖아요. 성경 공부, 성경 가지고 쫙 설명하다가 어디로 가요? 확 새버려요. 90% 맞아요. 90%. 10% 가지고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엄청 사단이 교활하면요. 99를 가지고서 다 맞는 거 가지고 마지막 하나 가지고서 사람을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거짓말입니다. 신앙 체험도 거짓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거짓말입니다. 또 내가 봤던 모든 어떠한 그 경험도 사단이요. 하나님인 척 가장하면서 거짓말로 하면은 우리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열매를 보고 압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하는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하는가? 그것이 또 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주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적이고 인격적인 모습인가? 사단은요, 다 아닙니다. 미치게 만들고
미친 사람처럼 살게 하는데 그거를 가리켜 마치 뭐라고 너 열심히 있는 거야. 열심히 있는 거야. 이러면서요. 속입니다. 비인격적인데 이게 믿음이라는 거는 원래 이 인간의 인격을 벗어나는 거야 하면서 예. 물론 그런 게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알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 성품을 배워야 되는 거죠. 또 사단은요. 이 거짓말을 가지고 두 가지로 인간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게 뭐죠? 바로 두려움과 수치심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약점이 두려움과 수치심이에요. 왜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어 버렸어요. 이 열매를 먹고 그들에게 왔던 인격적, 영적 타격이 뭡니까? 허트가 됐는데 그들이 상처받은 게 뭡니까? 그 결과가 두려움입니다. 그전에는 두려움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두려움을 알게 되고 두 번째로 수치심입니다. 부끄러워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되죠. 나는 그런 거 못해요. 나 같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돼요. 막 이러면서 마치 겸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사단이 준 수치예요. 수치를 당해야 된다 한다든지 또 나는 이게 두려움 속에 있다라고 하든 그 수치와 두려움을 사단은 가지고서 사람을 조종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서 첫 번째로 두려워지고 두 번째로 벌거벗었음을 인하여 부끄러워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나는 자격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는 하나님의 귀중한 보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근데 마귀는요. 너 같은 거를 하나님이 왜 사랑하겠니? 너처럼 이런 사람을 해서 수치심을 극도로 줍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사단이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이 수치심과 두려움을 장악을 해가지고 이거를 공격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메시지, 거짓 메시지. 그래서 평안해야 될 사람을 두려움을 줍니다. 너 그렇게 하니까 너 망했어. 하나님이 너를 완전히 버렸어. 너는 이제 끝났어. 그런 죄 짓고서도 하나님이 널 용서할 것 같아? 뭐 이런 막 말로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 나중에 보면 마귀가 그 뒤에 보면요. 어떻게 두려움을 주는지 또 나와요. 마귀의 네 가지 공격이 이제 보이는데 다음 주에 하겠지만 그 사단의 네 가지 공격이 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과 수치심. 이 두 가지가 집중적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갑니다. 물론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성령의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바짝바짝 다가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회개가 아니라 멀리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이 두려움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이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두 번째 수치심. 수치심으로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말하게 하고 나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요. 군사인데 너는 군사는 무슨 군사? 너는 종이야. 하면서 계속 질질질 끌고 다니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떨고 있다면요. 마귀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사단은 이 두 가지로 우리를 엄청 공격합니다. 이거를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다 받아요. 아마 이 중에 안 받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 받았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10년 이상은 이런 걸로 괴로움을 받았어요. 그게 내 양심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내 착한 양심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데 양심이 고장난 줄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양심이 디스오더 됐어요. 영적인 것과는 다릅니다. 이거는 윤리적인 거하고 영적인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윤리와 영리는 뭐가 다릅니까? 윤리는요.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인간 사이에서 윤리적이어야 되죠. 근데요. 영적 원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성은. 인간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해야 돼요. 우리 친구 간의 관계가 잘 돼야 되죠. 그런데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도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끼리는 되게 좋은데 부모 자식 간에는 완전히 왼수처럼 지낸다. 그러면은 뭡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우리 사람들끼리는 좋은데 하나님과는 원수예요. 이것도 큰 문제죠. 사단은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윤리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을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윤리에 쓰임받는 게 고장난 양심입니다.
이 고장난 양심이 우리의 영성을 무너뜨리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담대하게 가지 못하게 만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하는데 절대로 담대히 못 나가게 이 양심이 우리를 찔러버리게 해서 때문에 사단은요 그렇게 옵니다. 여기에 보면 마귀가 다가오는 목적이 있어요. 왜요? 다시 자신의 종이 되게 하려고. 다시 자신의 종이 되게 하려고. 이제 이런 사단의 이 직접적인 대면을 보았을 때 이 크리스찬이요 중무장했지만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가운데서 이제 결정을 또 해야 돼요. 너 계속 앞으로 나갈 거냐? 아니면 뒤로 물러설 거냐? 앞으로 갈 건가? 뒤로 물러설 건가? 이 둘 중에 고민을 이제 크리스찬이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그러면은 이 크리스찬이 결국 돌아서지 않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데요. 그 공격이 어떤 것인지 네 가지 공격. 네 가지 첫 번째로 네 가지의 공격은 다 어디를 향한 거예요? 나의 두려움.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들어요. 나의 수치심. 수치심을 더 크게 만들어서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하도록? 스스로 포기하고 심지어 죽도록. 너 자살해. 여기까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사단의 공격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이거를 하다가 다음 주에 이 네 가지 공격을 요번 주 다음 주까지 오고 한 다음에 지금 마귀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한참 했죠. 그리고 철로역정은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도 다루고 있고 세례도 다루고 있고 모든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마귀는요 귀신을 악한 영 귀신론을 다루고 있어요. 귀신론. 사단이 도대체 하는 일이 뭔가. 그래서 제가 지금 수요일 날